자, 성경의 창조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배경이 바뀌죠. 지금 이 집에서 여러 군데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창조 이야기 저희가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복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해서 복습을 하면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근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 막 하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계획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액션을 왜 취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당신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속성,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에 따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신 분이시다. 우리와 다르죠.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구분된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지만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기원 이야기예요. 어떤 한 민족, 한 문화권, 한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모든 인류의 기원 이야기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거부하는 것은 선택이죠.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절대 한 민족, 왕국, 문명, 어떤 시대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등장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는 바르게 통치할 책임이 있다. 이 부분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책임이 우리한테 나의 모든 액션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생명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기원 이야기의 역할이 어떤 질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라는 것. 그러나 왕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만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각각 자기가 생명과 질서를 지킬 그런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거 살펴봤죠. 그 다음에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적용할 것들, 내 자신에게 적용할 것들에 대해서 또 살펴봤죠. 중요한 부분, 믿음을 진리에 두는 것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비진리나 비본질적인 것이나 내 나름대로의 관념, 신념, 생각들에 이거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반응들이 액션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믿고 있지 않은 것을 살지 않습니다. 믿고 있는 것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은 저희의 두뇌는 절대로 저희 두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없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철저히 내 머릿속 안에 꽉 찬 거, 그것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빗나가는 거짓에 근거한 신념은 우리는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차단시켜야 되고 잘라내야 됩니다. 개인적인 전제, 선입견, 내 나름의 신앙관, 신학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기. 중요해요. 저희가 선입견을 두고 자꾸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경외심과 발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제 연구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이걸 이렇게 배웠는데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막 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접고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들어보고 한번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서 맞나 틀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냥 다 홀라당 받아먹고 그래 이건 이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저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우주적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 자신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제 창조 이야기가 사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토라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태도와 행동의 여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크다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저희가 올인을 해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안 보이는 것들이지만 나의 말, 태도, 행동을 통해서 그 영향, 미치는 영향이 제 생각에는 나 혼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크다는 것.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우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아우라라는 게 있죠. 사람마다 저 사람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굉장히 해피해. 얼굴이 늘 웃는 표정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굉장히 샤프해. 뭐 이런 저희가 어떤 첫인상 아니면 같이 있다 보면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아우라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어떤 것이 나의 아우라가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온갖 독소, 그러니까 내 자신의 독이 되고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비판, 분열, 수치, 쓴뿌리 이런 것들을 막 뿜어내는 어떤 말, 태도, 행동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고통과 죽음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내 안에서? 아니면 기쁨, 긍휼, 하나됨, 감사,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는 엄연히 다르죠. 이 둘은. 이런 막대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태초에서부터, 시작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실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죠.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내 자신, 내 정체성이 하나된 정체성을 내가 살 것인가. 새 피조물은 이런 존재죠. 왜냐면은 하늘에서 거듭났습니다. 부활체는 아직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빗나가는 인생 살 거냐, 아니면은 진리에 근거해서 내 정체성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의 내 정체성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아우라,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 저죠, 우리죠.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일 것인가. 나는 인생을 그냥 이 육체적인 인생, 육체가 안고 있는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전, 지금, 영원한 현재, 영원한 미래가 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내가 살 것인가.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자, 저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 1장 1절은 봤죠. 1장 2절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베하아겟 사이타 도우바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지금 흐름이 있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난주에 외하 아렛 하이타 토후와 보후를 살펴봤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오늘은 이 토후와 보후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호셰흐 알프네이 테홈,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인 흑암이 깊은 얼굴 위에 있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부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이죠. 그래서 이 토후하고 모후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복습을 하겠는데요. 이 토후는 혼돈, 카오스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모후는 무엇이냐? 토후와 모후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땅에 대해서 이 모후는 혼돈으로 인한 황폐함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황폐해지죠.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혼돈으로 인한 황폐함,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져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를 이제 모후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구의 과학적인 기원의 설명이 아니다. 지금 과학적인 설명을 하나님께서 목표 삼아서 지금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땅이라는 것,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창조주가 묘사하시는 이 토후와 보후의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경 공부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오늘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개념, 토라의 개념을 주시면 그것을 굉장히 확장하시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계속 나와요. 그런 중요한 개념들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 이 토후와 보후를 봤을 때에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45장 18절 19절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땅을 토후와 보후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18절 19절에 보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땅을 토후하고 모후하게 만든 적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그럼 누가 땅을 토후와 모후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물어봐야 되죠. 누가 그러면 이 땅을 혼돈과 황폐하게, 공허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 4장 1절, 2절, 또한 22절, 23절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빗나감과 패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4장 말씀에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우상숭배했다고 딱 지적을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절대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을 하나님 얼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10가지 말씀에서 첫 번째가 그거죠. 그러나 그것을 합니다. 1절, 4장 1절이 그것을 지적하세요. 4장 2절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으로 뭘 맹세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기도 끝날 때. 근데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는, 아멘 하고 마치는 게 고대 사람들이 이름을, 신의 이름을 그렇게 생각한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냥 기도의 끝은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신의 이름을 걸고서 내가 이것을 맹세했을 때 난 진짜 말하는 거야.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나는 이거 공의를 위해서 나는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신의 이름을 딱 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거짓말한 게 탄론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거짓말했다고 한다면 신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내가 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으니까 거짓말을 했으면은 신이 그럼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이렇게 걸고선 맹세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했었을 때는 함부로 그렇게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피할 때 갖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맹세하면서 진실대로 안 하고 거짓으로 하고 그래서 공의가 바닥을 치게 되면서 사회 안에 부정부패가 들어왔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서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땅을 본즉 토후와 모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쓰신 표현을 똑같이 예레미야서 4장 22절, 23절에서 사용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땅을 본즉 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땅을 본즉 사실 이게 어디랑 사실 오버랩이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죠?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라고 하시죠. 지금 보시기에 도부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지금 나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히 언약을 파기하고 마음대로 패역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땅을 본즉 토부하다고 하시지 않고 내가 땅을 본즉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땅을 본즉 도후와 모후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리석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쓴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여러분 진짜 사악하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 굴려야 합니다. 뭐 함부로 그렇게 아무렇게 막 그냥 한다고 막 악한 것을 갖다가 막 이행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악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증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6장 5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세대의 모든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악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냥 한시라도 악을 계획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 5절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 예레미야서 4장 22절 23절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토후와 모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빗나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살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었을 때 결과가 결국 토후하고 모후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의 과학적인 기원을 토후하고 모호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고대군동의 인류의 상태가 토후하고 모호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5번을 보시면 고대근동 창조 이야기들을 보시게 되면은 혼돈과 황폐함은 신들의 책임이었었어요. 신들이 자기네들끼리 아비 세대 신들과 자식 세대 신들이 그냥 서로 막 박터지게 싸우고 막 충돌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서로 죽이고 찢고 하면서 막 혼돈과 황폐함이 막 일어나는 것을 그들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고대근동의 다른 이제 창조 이야기들이죠. 그 신들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땅을 토후와 보후하게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고 사실 되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누구의 책임인가? 땅은 왜 혼돈하고 황폐하게 되었는가?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가?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다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1장 2절 토후와 보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람의 악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이 한국 땅은 3년 전보다 지금 오늘날 너무나도 토후하고 모호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1장 2장은 분명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의 기원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동시에 창세기 1장 2절 첫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타락한 지 오래되어 창조주에 대한 메모리가 사라진 이 타락한 인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위대한 인간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헷 족속 이런 문명들 이들에게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분명히 어떤 기원 이야기, 모든 인류의 기원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시간적으로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어났으니까 이거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은 지금 이미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도후와 보후 하는 거다. 나 창조주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인간,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메모리에서 인류의 메모리에서 그냥 사라져 버려서 지금 살아온 그리고 문명을 만들어낸 이러한 인간 인류는 지금 타락된 상태로서 토후와 보후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걸 보여드렸죠? 우리 토후와 보후를 통해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구전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구전으로 지금 스토리텔링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대 근동 청중과 지금 대화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의사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토후하고 모후한 것이 인류의 현 상태다, 현실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청중에게 소통하시는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 대화하기 시작하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소통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의 디자인과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부터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저희가 흑암이 기품의 얼굴 위에 있고 하면서 두두두두 하면서 이게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아예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의 디자인과 의도를 인류가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제 계시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스토리,
his 스토리를 이제 펼쳐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짠짜라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1장, 2절, 3절, 4절, 5절, 6절, 2장, 3장, 4장, 5장, 6 이렇게 계속 이게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조주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용이에요. 저희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다 참 좋다가 아니라 이 토후와 보후를 갖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네. 이거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냐면 토후와 보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질서와 샬롬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토후와 보후를 선택할 것이냐 질서와 샬롬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 위기의 순간 있죠, 여러분. 네, 살다가 보면은 막 속 터지고 막 짜증도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뭐 하여튼 우와 하는 막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토후와 보후를 선택할 것인가? 질서와 샬롬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혼돈을 원하는가? 아니면 샬롬, 이 홀레스, 풀레스, 온전함을 원하는가? 나 자신부터 의로운 선택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른이 되었으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혼돈과 황폐, 혼돈으로 인한 황폐함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 여러분 뻔하잖아요. 내가 막 분노로 가면은 결과가 뻔하죠. 근데 분노가 아닌 생각을 다시 해서 샬롬을 선택했을 때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으아 하고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고 의로운 선택을 하고자 하는 훈련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몸에 배워야 돼요. 그 훈련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걸 죽는 날로 주님께서는 잡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훈련 받을 게 너무 많아서 뭐 지금서부터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막 언제까지니까 뭐 이럴 거 없으세요. 뭐 끝까지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거 해야 돼요. 막 그게 뭐 그냥 데려가 가시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훈련하시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근거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위로가 돼요. 진리에 근거한 모든 의로운 결정과 선택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이행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이거는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찾을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다음 주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리에 근거한 선택을 하잖아요.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하잖아요. 할 거야 하는 순간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위기의 순간 있죠. 우리 아이들 보면은 위기의 순간으로 막 가요. 막 이 바운드리를 막 푸시를 해요. 막 그 위기의 순간 갈 때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재윤아 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을 권면하. 재윤아 네가 계속 이렇게 가면 도후와 보후가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샬롬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권면한다. 호소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택하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호소. 아마 주로 많이 호소해야 될 거예요. 우리 권면보다는 막 호소.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호소하며 옆에서 눈높이로 가이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 너 알지? 이것을 선택해라. 샬롬을 선택해라. 특히 제가 언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은 특히 샤밧을 앞두고 있었을 때. 샤밧이 멈춘다라는 뜻이죠.
재윤아 멈추고 샬롬을 선택하라. 샤밧의 인사가 뭐죠? 샤밧 샬롬이거든요. 샤밧하고 샬롬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그러니까 생각하게 자꾸 도와줘야 돼요. 그냥 감정대로 확 가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숨을 쉬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토후바보를 선택했었을 때, 그럴 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그 결과를 잘 보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겉봐! 그런 거는, 네, 그런 거는 말고요. 네, 그랬지?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저주의 눈빛 쫙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우면서, 왜, 샤요, 왜 그거를 했니? 그러면서 가정의 샬롬을 보존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샬롬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를 훈계해야만 하겠다라는 이 모든 경고 속에서, 권면, 경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그걸 말로 하셔야 돼요. 말로 하면서 애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도록. 그러면은 애들이요, 혼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함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막 알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훈계를 하는 거죠. 제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훈계라는 것이죠. 훈계는 돌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자체만 해도 3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은 대충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이 여차여차해서 네 예배를 안 받았어 하고 얘기 안 하세요. 설명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시고 보시지 않았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가인이 바친,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보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지금 가인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가인의 지금 태도, 아우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루세요. 왜 얼굴이 떨어졌니?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고 싶습니다. 꼭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죄가 지금 문 앞에서 이렇게 웅크려서 막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선택을 바로 해라 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경고하시죠. 예, 가인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 토후와 보후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니면은 나는 질서와 샬롬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6일 동안 바쁘게 살면서 선택이 잘 안 될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언제 이것을 확실하게 연습해야 하느냐면 딱 그 연습할 날 주셨어요. 그게 바로 7일째 되는 샤밧에는 연습하는 날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연습하라고 날을 주셨어요. 그날을 연습하는 날, 그날만큼은 내가 연습하리라. 그날만큼은 내가 토후하고 모호가 아닌 나는 샬롬을 선택하리. 모든 것이 샤밧하고 스톱하고 나는 샬롬을 선택하리라. 예, 그런 안전장치, 생명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 두 번째 부분,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Vehoshech al pnei tehom이라고 하십니다. 흑암이 깊음 얼굴 위에 있고, pnei가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얼굴도 되지만 얼굴도 되고 임재도 되고 어디 위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참 얼굴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리얼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얼굴로 이제 가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흑암, 호셰흐거든요. 호셰흐, 흑암이 깊음, 태홈, 얼굴 위에 있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럼 태홈은 무엇인가? 태홈을 우리가 깊음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태홈이라는 것은 뜻은 깊음입니다. 이게 바다의 깊음도 되고 성경에서 보면은 바다의 깊음도 되고 땅의 깊음도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사고를 한번 보면서 그들에게는 이 태움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며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했었을 때 이 태고의 물, 혼돈의 물이면서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이 창조 이야기, 그들의 창조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요. 이 티하마트라는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티하마트, 태홈 비슷하죠. 좀 같은 어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들으면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들리기만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은 뜻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티아마트는 소금물, 바닷물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또 용의 몸을 지녔어요. 용의 몸을 지닌 카오스, 혼돈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태홈이라는 단어를 들었었을 때 그런 연상을 했겠죠. 티아마트를 연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신물은 만물의 기원인 원초적인 물 또는 혼돈의 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창조 이야기 안에는 고대 근동 안에 있는 이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기원, 원초의 물, 태고의 물 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다 혼돈의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후에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리스, 헬라 문명 안에서 헬라 문화권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이 헬레니즘이 나중에 이제 흩어지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 헬라 문명, 헬라의 사고가 오늘날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신화를 보게 되면은 이 창조 신화나 이 신화를 보게 되면 아부소스가 등장합니다. 아부소스 또는 영어로는 어비스죠. 그래서 이 어비스라는 영어 단어는 아부소스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부소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밑도 끝도 없는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저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저희가 잘 아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9장, 11장, 17장, 20장에 이 개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도 끝도 없는 무저갱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깊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타르타루스라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이 아부소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무저갱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그 창조 이야기에서 보면은 태홈하고 티하마트, 눈, 아부소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그것을 다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들이 이해가 뭔가가 연결이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연결. 무슨 소리를 하는지에 대한 뭔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홈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홈의 개념은 그럼 무엇인가? 고대 근동 청중에게는 강력한 두려움과 이 무기력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돈의 물이자 태고의 물,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먼 옛적의 어떤 원초적인 혼돈의 물이면서 또 용의 몸을 지닌 카오스 여신 그러니까 두려워요. 일단 그죠? 여러분 저희도 우리 심청전을 보게 되면은 바다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바다의 신에게 심청이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비슷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가 갖고 있는 이러한 스토리들은 두려움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갖고선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움의 개념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청중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좀 덜 하시죠. 네, 우리는 그런 것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덜하기는 한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청중들이 갖고 있었던 태움에 대한 그런 개념, 그 이해를 살펴봤는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세요. 이어가시면서 혼돈의 물을 상징하고 있는, 그죠? 고대 근동은 혼돈의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태움이. 이 혼돈의 물을 상징하고 있는 태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것을 청중에게 일관성 있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단하세요. 당신이 태움의 주권자요, 태움을 지배하는 창조주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성경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따 마지막에도 제가 마무리하면서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이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근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게 더 발전해 나가서 이렇게 돼서 이게 거의 끝이 없어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태움이라는 것 개념을 같이 보면서 한번 지금 말씀을 볼게요. 자, 계속되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지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최종 갈등은 신들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다 신들끼리 싸웠죠. 아비 신들과 자식 신들이 막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시는 게 신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신은 그분밖에 없으시니까, 그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시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게 되시면은 2장, 3장, 4장에 가서 사건 터지죠. 5장, 6장에 가면은 이제 사건이, 대대한 사건이 터집니다. 머지않아 인류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6장, 노아의 시대일 때 하나님은 인류의 극단적인 악을 땅에서부터 깨끗이 씻어내셔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세요. 그게 노아의 대홍수, 노아 때에 일어난 대홍수 사건이죠. 그러면은 물어봐야 될 게, 무엇이 인류로 하여금 총력을 기울여서 모든 창의적 생각이 오직 악과 폭력만을 위한 파괴적 존재,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더 이상 아닌, 지금 완전히 반대, 완전 파괴적 존재가 되도록,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왔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1장, 2장, 3장에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 지금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사람이 먹으면서 시작된 갈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와 인류 사이,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인류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이 이제 3장에서 시작돼서 4장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가족 안에서. 6장에는 막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 어마어마한 대홍수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태움이 또 등장해요. 이때 또 등장합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흑암이
태홈 위에 있고 라는 그 태홈이 이제 노아시대 대홍수에서 등장하게 되죠. 이 온 인류에 무섭게 퍼지는 폭력과 악의 확산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은 고대 근동 청중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혼돈의 물 태홈을 당신의 구속 역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오,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이 확실하겠죠. 우리 고대 근동 청중들에게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날의 큰 기품, 태홈입니다.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조주 하나님은 바다의 기품, 해수죠. 이게 바다의 기품 태홈이죠. 그리고 땅 아래, 그러니까 바다의 해수, 태홈, 땅 아래의 깊은 물, 지하수 태홈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구속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쭉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야기는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끊기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태홈을 사용하시는,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노아 시대 때 이 대홍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얘기가 또 계속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와 그 가족 아들들이 유일하게 의의 라이프스타일을 살아낸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제 그 가문이 어떻게 이제 세상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안 흩어지려고선 쫙 모이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가득가득 채워라 라고 하신 아주 원초적인 사람을 향한 이 칙령을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은 인간이 거역합니다. 거역하고 모여서 하늘을 찌르는 탑을 세우자 라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세우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세우자 라고 이제 하면서 막 탑을 세우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팍 흩으십니다. 막 언어를 갖다가 막 레발벨이 뭐냐면은 막 혼돈시키는 거, 혼란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제 흩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흩어진 민족들 중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창세기 12장이 일어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이제 가족이 앞으로 지금 아들이 없는 상태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가족을 갖게 되는데 후손들이 뭐 별들만큼 많고 하늘의 별들 땅에 지금 모래알 만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뭘 예언하시냐면 너네 가족이 이집트에 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기억나시죠? 네, 이집트에 가게 될 거라고 예언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토리가 창세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가족이 확장이 되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지파가 되고, 이 패밀리가 이제 이집트를 가게 되죠.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면서 이집트에서 인구가 폭발을 하게 되죠. 폭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노예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족에서부터 한 사람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지파 70인에서부터 이집트로 가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근 200만 정도, 200~3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돼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막
도망을 가게 되죠. 이제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가라고 하죠. 가게 됩니다. 6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막 떠나게 되면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 백성이 광야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코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어요. 물입니다. 물. 예. 고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물이 딱 있죠. 양 옆에는 뭐가 있어요? 양 옆에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물도 없고 물이 어딘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든지 밤에는 얼어 죽든지. 하여튼 그런 광야.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와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잡아가려고. 노예를 삼으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홍해의 물을 가르세요. 홍해의 물을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안을 그냥 건너가게 하시는 그림입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구출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다시 모든 바로와 이제 이집트의 병거와 군대를 갖다가 이 홍해 바닷물을 다시 확 무너뜨리시면서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은 노래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물이 태홈입니다. 깊은 태홈이, 그러니까 깊은 물 태홈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태홈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태홈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태홈. 전체 인류가 지금 사악한 가운데서 대홍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태홈을 여십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라는 그러한 인간 문명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탈출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그 인간 문명을 이집트의 모든 것을 이제 파멸하십니다. 어떻게 파멸하십니까? 다시 한번 태홈을 통해서 파멸하시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태홈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이 태홈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태홈을 당신의 뜻에 사용하시면서 타락한 인류가 그렇게도 두려워한 태홈의 지배자임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체적으로 축복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청중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사실 이 이야기죠.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인류를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쫙 역사 속에서 백성을 통해서 쫙 펼쳐 주변 나라들 그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태움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 흑암이 깊음 얼굴 위에 있고라는 이 태홈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좀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심판과 이런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신 것,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홈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럼 성경에서 태홈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경우는 있는가? 네,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시편인데요. 자,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태움은 무엇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42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잡기에 갈급함같이 내 네페시가 주를 잡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네페시라고 제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졌죠. 근데 이 네페시는 사실 창세기 2장부터 나와요. 2장부터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 네페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 영혼육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은 하나로 보십니다. 하나로 보시는데 나의 총체적 그러니까 생명력을 지닌 총체적 존재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것은. 그래서 이 네페시는, 내 네페시는 그 지금 너무 갈급해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만큼 지금 너무 갈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너무 목이 말라요. 2절, 내 네페시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죠? 장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시는 예루살렘 당신의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막 너무 가고 싶어요. 거기에 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갈망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이 시편 기자는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조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너 하나님 지금 야 꼰대같이 야 지금 무슨 시대인데 지금 너 하나님 믿고 있어? 아이고 뭐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러한 비난, 비판, 조롱 속에서 지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절,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네페시를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언제를 연상하는 거냐면요.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그때요 완전 명절보다도 더 큰 명절, 정말 기쁨과 찬양으로 막 신나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어떤 이방 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가 돼서 마을에서 다 돈 주고 해가지고 다 꾸려가지고서 이제 막 이 어두움에서부터 그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명성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막 지금 막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날 했었을 때는 이제 절기죠.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77절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갈망을 하고 있어요. 5절, 내 네페시야,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내가 누군지를 이 어려운 때에도, 이 너무나도 척박한 때, 이 너무 낙담이 되는 이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7절이 이제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이 태홈이 나오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네페시가,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다. 이게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나 하고 우리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라고 해요. 레테홈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8절, 낮에는 주께서 그의 신실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 영혼아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 시편 42편이 이제 끝을 맺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6절, 7절, 6절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6절을 통해서 7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의 풍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보셨죠?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사엘산 세 개 또 지명 같은 게 나오죠. 자, 이 세 지명들을 한번 볼게요. 요단 강, 이제 사실 요단 땅 하면은 오늘날 요르단이 아닙니다. 이제 요단, 성경에서 요단 하면 요단 강이에요. 이 요단 강의 수원지는 헬몬산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시게 되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요단강의 수원지는 헤르몬산, 이 헬몬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물이 바로 헬몬산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보여요. 이 눈이 녹은 샘물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녹은 샘물이 이제 이 샘터에서부터 그 물이 막 나오면서 이제 요단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지금 가셔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헬몬산이에요.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갔었을 때 아직도 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저 헬몬산 꼭대기입니다. 근데 그 군부대가 지켜주고 있어요. 왜냐면 시리아가 막 로켓을 발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저런 헬몬산이 있는가 하면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가 있는가 하면 홍해 산호초도 있고 아주 놀라운 장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제 이게 석회암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흡수를 해요. 돌이지만 흡수를 하면서 이게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이 쭉 지하로 내려와 가지고 이게 샘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수원지, 요단강의 수원지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요단강과 헤르몬이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헤르몬을 수원지로 생각하면서 이제 요단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수원지에서 실제로 조금만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강한 폭포가 바로 이 반야스 폭포입니다. 지금은 반야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헤르몬 폭포입니다. 헤르몬 폭포.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도 보이죠. 계속해서 그 강한 이 폭포가 이제 있는 것을 거의 사시사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곳은 이제 이 물줄기가 많이 끊어지는데요. 다른 폭포들은. 그러나 이 헬몬에서 나오는 물은 저렇게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폭포 막 하면서 폭포와 파도와 주님의 물결이 저를 덮습니다. 막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풍경을 사용하면서 영적인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경우 많은 경우 시편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풍경을 사용해서 영적인 어떤 것들, 어떤 영적인 원리나 진리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헬몬 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큰 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근원지에서,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이 요단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그러면서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풍경으로 다시 가면요. 두 번째로는 요단강은 헬몬산 밑 샘터에서 시작해서 흘러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단강이 헬몬산 이 밑에 있는 샘터에서부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와 단이라는 그 샘터와 이제 세 군데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이 합쳐지면서 요단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이 흘러 갈릴리 호수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히브리어로는 키네렛이라고 합니다. 키네렛인데 중동에서 가장 큰 담호수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중동 지역 하면은 어떤 이렇게
어떤 지형 또는 어떤 풍경을 그리게 되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또는 시리아, 이집트 하면은 나일강 빼고 이집트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사막, 오로지 사막. 뭐 사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막입니다.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강, 티그리스 유브라데 근처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메말라 있죠. 이집트 나일강 근처가 아니고서는 메말라 있죠. 지금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다모수다 하면은 복된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단강이 그렇게 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모였다가 다시 강으로 흘러서 염해까지 도달해서 거기서 끝납니다. 자, 이게 풍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예, 갈릴리 호수 해질 때쯤에 제가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평화로워요. 참 놀라워요. 갈릴리 호수가 폭풍이 있을 수 있는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1월 달에는 폭풍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근데 보통은 이런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그 요단강 물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수원지는 어디죠? 헬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풍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 세 번째 미살산이라고 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요단 땅,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살 또는 히브리어로는 미자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말하는가?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은 미자르라는 산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자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짜아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짜아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미자르하고 짜아르는 어근이 같은데 고통, 또는 깊은 슬픔을 뜻하고 있어요. 이 짜아르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시편 기자를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시편 기자가 지금 그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온종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하고 자기를 비난한다, 조롱한다라고 말하면서 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제 이 밑자르 산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태홈이라는 그러면 이 태홈 기품이 기품을 부르다 했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